당신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에 합당한 사람일까? 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임하는 것 같은데 나에게는 그런 복이 잘 보이지 않을까? 혹시 내가 무언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마음의 갈등과 궁금증은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품어보는 솔직한 고민일 것입니다. 특히 인생의 후반부를 걸어가시면서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게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더욱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밤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이런 궁금증에 대한 하나님의 명확한 답변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주시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분에게는 분명한 원리와 법칙이 있으며 성경 전체를 통해 일관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복이 우리 삶에 어떻게 임하는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지 그 비밀을 알고 계십니까?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부어 주신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 다윗, 솔로몬, 요셉,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신약의 바울과 같은 사도들 모두에게서 발견되는 특별한 특징들 말입니다. 이것들은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삶의 모습들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함께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주시는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실 것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도록 임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길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나 교훈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약속이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이 넘치도록 임하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못할까요? 이것이 우연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며 그분의 복에는 분명한 원리와 법칙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과 저주의 조건을 명확하게 제시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주시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특별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회에 다니거나 기도를 많이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 삶의 절대적인 중심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다하다는 표현이 3번 반복되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께 향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마음은 우리의 감정과 의지를, 뜻은 우리의 생각과 지성을, 힘은 우리의 행동과 실천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주시는 사람은 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기도에는 진정성이 있고 그들의 삶에는 일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사랑의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반드시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주시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선택적으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순종하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욕심과 반대되는 명령도 있고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하는 교훈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에 둡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가 자신의 지혜보다 높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길이 최선임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과 순종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결국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여깁니다. 그들에게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고 말씀이 읽기는 부담이 아니라 즐거움입니다. 시편 1편 2절에서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쥐하로 묵상하는도다라고 했습니다. 복 받는 사람의 특징 중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찾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기꺼이 복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을 구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랄 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주시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계획을 세우되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과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의 기도는 특별합니다. 그들은 주님, 이것을 주세요라고 요구하기 전에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사람들은 이 원리를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결국 자신에게도 최선임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약속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단순히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작은 일들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말을 할지, 어떤 태도를 가질지, 어떻게 시간을 사용할지와 같은 일상적인 선택들도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중심이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주시는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뜻을 포기할 줄 압니다.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만의 꿈과 계획,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사람들은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모습이 우리에게 좋은 본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모범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계시되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장 105절에서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주시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따라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들은 말씀을 단순히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실제적인 지침으로 받아들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성품 중 하나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원리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주시는 사람들을 자세히 관찰해보면 그들은 모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성취나 능력을 자랑하지 않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겸손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늘 인정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성공과 열매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겸손한 사람들은 이 진리를 깊이 깨닫고 있기 때문에 성공했을 때도 교만하지 않고 실패했을 때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항상 하나님께 의존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겸손한 사람들은 또한 다른 사람들을 자신보다 낮게 여깁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바울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권면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비하하라는 뜻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장점과 가치를 인정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주시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거나 비교하지 않고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이런 마음은 공동체를 세우고 화평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 당신의 나라를 확장하시고 그들에게 더 큰 복을 허락하십니다. 진정한 겸손은 자신을 올바르게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겸손한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로움이나 선함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만 의존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했는데 겸손한 사람들은 이 진리를 깊이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당신의 복을 아낌없이 부어주십니다. 겸손한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는 정반대의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높은 지위에 오르면 섬김을 받으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높아질수록
더 많이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주시는 사람들은 이 원리를 이해하고 실천합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과 기회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데 사용합니다. 이런 섬김의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결국 더 큰 복으로 돌아옵니다. 겸손은 또한 배우려는 마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자신이 이미 충분히 안다고 생각하지만 겸손한 사람들은 항상 배우려고 합니다. 잠언 9장 9절에서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면 그가 더욱 지혜로워지고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면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사람들은 평생 학습자의 자세를 유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다른 사람들로부터, 심지어 어려운 상황들로부터도 배우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그들을 계속 성장시키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지혜와 능력, 그리고 물질적인 복까지도 아낌없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주시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을 더 깊이 살펴보면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즉석문화, 빠른 결과를 추구하는 문화입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조금만 기다려도 답답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만의 완벽한 시간표를 가지고 계시며 그 시간에 맞춰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계획에는 정확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주시는 사람들은 이 진리를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릴 줄 압니다. 인내는 단순히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적극적인 기다림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고나지 아니하며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앙망한다는 것은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사람들은 기다리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 더욱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준비를 갖춰갑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의 완벽한 본보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이미 75세였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25년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아브라함은 여러 번 의심하고 실수도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렸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내와 믿음은 결국 하나님의 큰 복으로 이어졌고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는 우리의 한정된 시각 때문입니다. 우리는 현재의 상황만 보고 판단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우리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늦다고 생각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때를 준비하고 계시며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도 하나님의 계획은 착실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주시는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관점을 신뢰하고 자신의 제한된 시각에 갇히지 않습니다. 요셉의 삶 또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요셉은 17세의 형들에게 팔려 이집트로 갔고 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는 노예로
죄수로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고백했습니다. 요셉의 인내는 결국 이집트의 총리라는 놀라운 복으로 이어졌고 그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은 단순히 수동적인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사람들은 기다리는 동안에도 최선을 다해 자신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들은 현재 주어진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며 하나님께서 주실 더 큰 복을 위해 자신을 준비시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고 하신 것처럼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큰 복을 받을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현재에 충실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넘치는 복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주시는 사람들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단순한 예의나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핵심적인 요소이며 하나님의 복이 우리 삶에 계속 흘러들어오게 하는 통로와 같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명령했습니다. 여기서 범사에라는 표현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주시는 사람들은 이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의 관점을 바꿔줍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사람들은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 감사할 줄 압니다. 그들은 부족한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이미 받은 은혜들에 초점을 맞춥니다. 시편 103편 2절부터 2절에서 다윗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하고 감사했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만들었고 결국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게 했습니다. 감사는 또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자신이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바울은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 건강, 기회, 물질,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진리를 깊이 깨닫고 있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받을수록 더욱 겸손해지고 더욱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기꺼이 더 많은 복을 맡기십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의 기도 생활도 바꿔줍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도는 요구와 불평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기도는 다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사함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동반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나타내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리라는 확신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기뻐하시고 풍성한 응답으로 그들의 감사를 더욱 깊게 만들어 주십니다. 역사를 통해 보면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인물들은 모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온갖 어려움을 겪었지만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다니엘이 기도할 때 늘 하던 대로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감사를 잃지 않았습니다. 이런 감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를 사자굴에서 구원하시게 하였고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불러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바울 사도의 삶도 감사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수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했지만 그의 서신들은 감사로 가득합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서 그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라고 권면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감사는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깊은 믿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바울을 통해 복음을 온 세계에 전파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셨고 그를 신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저자 중 하나로 사용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바울을 하나님의 큰 그릇으로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주시는 사람들의 마지막 특징은 나눔과 베풀음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나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 재능, 사랑, 관심, 기도까지 포함하는 전인격적인 나눔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 품에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원리입니다. 주는 자가 받게 되고 베푸는 자가 복을 받게 됩니다. 세상의 논리와는 정반대이지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나눔의 정신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성품은 주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사랑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용서도 주시고 생명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주시는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그들은 받은 것을 혼자 간직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마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결국 더 큰 복으로 돌아옵니다. 잠언 11장 25절에서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고 한 것처럼 나누는 자가 더 풍족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구약의 보아스는 나눔과 베풀매의 아름다운 본보기입니다. 그는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룻에게 관대함을 베풀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이 안전하게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배려했고 심지어 일꾼들에게 일부러 이삭을 떨어뜨리도록 지시하기까지 했습니다. 룻기 2장 12절에서 보아스는 룻에게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하노라고 축복했습니다. 보아스의 선한 행위는 결국 그에게 큰 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룻과 결혼하게 되었고 그들의 후손을 통해 다윗 왕가의 조상이 되었으며 결국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신약 시대의 고넬료 또한 나눔과 베풀음을 실천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서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넬료의 마음을 기뻐하셨고 천사를 보내어 베드로를 청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고넬료는 이방인으로는 최초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구제와 나눔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구원이라는 가장 큰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나눔과 베풀문 물질적인 것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시간을 나누는 것, 재능을 나누는 것, 관심과 사랑을 나누는 것도 모두 소중한 나눔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다른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용할 때 기뻐하십니다. 나누어 줄 물질이 많지 않더라도 우리에게는 나누어 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최고의 나눔은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나눔의 모범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주시는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들은 자신의 유익만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 나누어 줍니다. 이런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결국 측량할 수 없는 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주시는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려는 삶,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인내하며 감사하고 나누는 삶입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치 세 가닥 줄이 하나로 꼬여서 더 강한 줄이 되는 것처럼 이 세 가지 특징이 우리 삶에서 조화롭게 나타날 때 하나님의 복이 넘치도록 임하게 됩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서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고 했듯이 이 세 가지 특징을 모두 갖춘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으며 하나님의 복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특징들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것들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천천히 형성되는 성품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서 바울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사람의 특징들도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2절부터 3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라고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며 우리의 행동을 바르게 인도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바울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권면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마음의 새로워짐이 우리를 복받는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기도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요구사항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매우 바쁜 사역 중에도 기도를 우선순위에 두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사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그날의 사역을 위한 힘과 지혜를 얻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품들이 우리 안에 형성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했듯이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교제와 섬김도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부터 25절에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권면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교제를 통해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과정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고 겸손과 사랑의 성품을 기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했듯이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함께 자라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마지막으로 순종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순종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우리 자신도 변화되어 갑니다. 요한복음 1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더 깊이 나타내 주시고 더 큰 복을 허락하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그 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그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항상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베드로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복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은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는 더 이상 복을 받기 위해서만 살지 않고 받은 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살게 됩니다. 솔로몬의 예를 통해 이 진리를 더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내게 주리라고 물으셨을 때 솔로몬은 부나 명예를 구하지 않고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솔로몬은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그런즉 주의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은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백성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솔로몬의 마음을 기뻐하셨고 그가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까지도 함께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방식입니다. 자신만을 위해 복을 구하는 자에게는 제한적으로 주시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 복을 구하는 자에게는 넘치도록 주십니다. 신약 시대의 바울 사도도 같은 마음을 보여줍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바울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모든 복과 은사를 복음 전파를 위해 사용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5절에서 바울은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기꺼이 내어주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고 그를 통해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이런 원리의 완벽한 모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계셨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서 바울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희생적인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셨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임을 받고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 자신이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어집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묵상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한다면 우리의 마음도 점점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복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바울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받아도 아무리 많이 나누어 주어도 하나님의 복은 마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누어 줄수록 더 많이 받게 되고 베풀수록 더 풍족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복들을 하나하나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가진 당신에게 측량할 수 없는 복을 쏟아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주시는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려는 삶,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인내하며 감사하고 나누는 삶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우리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감동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혹시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며 부족했던 부분들이 생각나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들이 새롭게 보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밤 들으신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깊숙한 곳에 뿌려진 씨앗이 되어 앞으로의 신앙생활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겠다고 다짐하시고 하루의 모든 계획을 세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불평하지 마시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며 여러분이 받은 모든 복을 다른 사람들과 기꺼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쏟아부어 주실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복은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훨씬 크고 깊은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마음의 평안, 영혼의 기쁨,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영원한 소망까지도 포함하는 전인격적인 복입니다.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며 오히려 그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간이 지나고 여러분이 일상으로 돌아가시더라도 오늘 밤 받으신 이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작은 변화도 기뻐하시며 여러분이 한 걸음씩 그분께 나아갈 때마다 더 큰 은혜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점점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복이 넘치도록 임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한 가족이며 서로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할 때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통해 서로 격려하고 위로받는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